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볼륨을 조금만 올려줄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다 같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쓴 그러한 일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중에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랑하며 과시하고 그것들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예배 때는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예언은 무질서하게 사용하므로 예배가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모든 은사는 다 동등하게 존귀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한 성령이 원천으로 같이 나왔고 한 주를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동등하게 존귀하고 그 목적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 공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은사가 왜 다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사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을 비유로 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절에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 어깨, 무릎, 팔, 다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간장, 위장, 심장, 신장 있다는 것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몸과 여러 지체가 있는 것 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한번 꼬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단계를 생략했지만 바로 몸과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과 교회를 유비로 놓고 비유해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교회를 몸으로 비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강조점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 이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친밀한 무슨 단체나 기관이나 공동체가 있어도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맞지도 않고요. 우리가 정당 정치는 빼고 좀 더 친밀한 종친회나 또는 무슨 친교 동호회나 아니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가족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고소하고 다툼이 있는 가족도 많기 때문에 한 몸이 잘 맞지가 않아요. 우리 몸도 우리가 아프게 되고 할 때 그 장기를 회복할 수 없을 때 장기 이식을 한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장이나 또는 간이나 요즘은 심장까지도 이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여간 이런 이식을 할 때 이게 그렇게 같이 띄어서 붙여놨다고 내 몸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식을 할 때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서 내 몸에 꼭 맞는 그러한 간이든 신장이든 이식을 한다고 해서 찾다 보니까 그래도 가장 비슷한 가족 중에 한 분들을 많이 찾아서 이식을 하는데 그래도 잘 맞지 않나 봐요. 제가 그런 경우에 들어보니까 이 우리 몸에 면역 체계라고 있는데 이 이물질이나 병용균이 올 때 공격해서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이식 환자들에게 그 이식된 간이나 신장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계속 공격하고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식 환자들이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그 외부 장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 몸에 붙였다고 해서 다 한 몸으로 온전하게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참 정말로 잘 맞는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게 많고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자녀도 나와 다른 게 많은데 우리들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다
다르고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성령으로 하나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은 피를 섞거나 그리고 장기를 이식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인데,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도에게 임한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성령과 같은 성령입니다. 예. 늙거나 변화된 성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기서 받은 성령이나 유럽의 어느 도시, 미국의 어느 도시의 그리스도인이 믿고 받은 성령이나 다 같은 성령입니다. 수천 년을 아울러서 전 세계를 아울러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성령은 다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뜻과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신학적 표현은 바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바로 세례는 믿음의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왜? 세례는 믿는 고백을 한 후에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대표로 죽고 부활하신 이 구원 사건을 믿는 믿음. 이 구원 사건을 믿는 믿음이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될 걸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거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진 않지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성령이 액체인가? 물인가? 왜 마신다고 하지?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은 이미지가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삶에 있어서 건기가 있고 광야에서 살다 보면 이 물이 비가 없고 물이 마르면 동물도 죽고 풀도 죽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림.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 헐몬의 이슬, 마르지 않는 샘, 다 뭡니까? 물과 관련이 있죠. 바로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 알다시피 우리를 깨끗이 정결케 해서 이 제사장 앞마당에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물의 특징이 성령의 특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영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씻어주는 성결의 영, 이런 별명이 있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물이 곧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거 기억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물과 성령이 물 앤드 성령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앤드가 아니고요. 물 이퀄 성령입니다. 물 즉 성령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 사람의 물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성령이 생명의 영이고 정결의 영이다 해서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야 된다. 성령이 강조점이지 동등하게 물과 성령이 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액체는 아니지만 바로 유대인들의 이미지상 성령이 비처럼 내린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성령이 흘러 넘친다. 성령을 마신다. 다 액체처럼 비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마셔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시작하고 이제 본론으로 이 은사 문제를 지금 터치하려고 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나는 손도 아닌데 뭐 몸에 붙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발이 손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서운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귀도 동일하게 귀도 말합니다. 아 나는 눈도 아니고 뭐 가운데 있지 않고 귀퉁이에 사이드에 있고 나는 몸에 붙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되는 주장입니까? 틀린 것이죠. 우리는 눈뿐만 아니라 귀도 손뿐만 아니라 발이 다 몸에 붙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의 은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은사도.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오늘날 이야기보다 조금 우리가 성령의 운동을 많이 했던 과거 1, 20년 전에 막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 병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뜨거워져서 하나님 나도 은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남들은 다 받는 은사를 나를 안 주시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성령의 은혜를 주지 않나 봐. 나는 2등 그리스도인인가 봐. 이렇게 낙심하고 삐지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사실은 다 은사를 받은 것이고 성령 받았는데 은사 안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은사인지 모른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지 은사를 주었음에도 못 받은 것인 거예요. 예, 못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네, 바로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 만일 은사 중에 뛰어난 은사만을 다 사모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까요? 몸이 만약에 중요한 지체가 여럿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어진다면 그 몸은 온전하고 건강할까요? 예를 들어 눈이 귀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귀를 다 눈으로 만들어서 눈만 4개 있으면 그 사람 건강한 삶을 살까요? 우리의 심장이 중요해. 그래서 간장을 떼고 심장만 2개 다르면 이 사람 건강할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말이 되는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현저하게 특출난 은사들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하면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 중요한 방점은 지체를 각각 두셨다는 거예요. 모아서 중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서 각각 주셨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골고루 다양해야 건강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은사도 골고루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다른 은사들 가운데 긍휼의 은사, 권위의 은사, 섬기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이거 겉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 말고 좀 확 드러나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이런 것만 추구하는데, 이런 은사만 있으면 바로 다른 지체 없고 눈만 4개, 심장만 2개 이상한 것처럼 되니까 바로 몸처럼 교회도 은사가 골고루 반드시 나눠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은사를 가진 자, 방언이나 예언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은사 없는 자들을 또한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유가 21절인데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상황 같으세요? 조금 더 특별한 은사나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너는 별로 쓸데가 없어, 교회 큰 유익이 안 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직접 은사자들이 말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비슷한 상황을 좀 확대해서 적용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가운데는 소위 텃세라는 게 심한 교회가 또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오래 계셨던 분들, 또는 교회에 큰 일을 많이 했던 분들, 또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 아주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마치 싸나운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하듯 새신자, 초신자, 평신도들을 대해서 상처를 받게 하는 일을 쉽지 않게 하고, 그리고 상처받아 교회 떠난다 그러면 그래, 우리 교회에 너 별로 쓸데없어 라는 식의 태도와 반응으로 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 얘기도 없잖아 있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에 쓸데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쓸데없는 지체가 없듯이 교회에서 조금 열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조금 덜 아름답게 보이고 덜 귀하게 보이는 그러한 은사들이라도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딜까 상상해 보니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뇌더라고요. 뇌 자체는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몽둥이로 뚜져 말해줘도 괜찮은데 뇌가 직접 그렇게 맞는다면 핏줄이 터지고 굉장히 몸이 혼수 상태가 되거나 굉장히 큰 병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약한 것을 가장 우리 몸에 강한 뼈가 머리뼈라고 합니다. 머리뼈로 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람의 또 생식기도 중요한데, 이게 또 여기 보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보호해주고 입혀주는 부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머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밖에 나갈 때 보호 장신구 없어도 오토바이 탈 때나 자전거 탈 때 머리만 보호하는 헬멧만 쓰지 않습니까? 격투기 선수도 이 생식기만 보호하는 보호 장비를 또 차지 않습니까? 눈동자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먼지가 들어가서 긁히면 안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눈꺼풀이 하루에도 수없이 닦아내고 눈물로 씻어내고 보호하고,
이 눈에 뭐 야구공 들어오면 눈동자로 그냥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이든 뭐든 다른 몸이 부닥쳐도 보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약한 것들이 더 요긴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더 보호하고 더 감싸고 더 입혀주고, 우리 몸이 그렇다면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에 약한 사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약하죠.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도 약하고, 교회에 뭐 봉사를 하겠습니까? 헌금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에너지가 그 약하니까 가야만 되죠. 예. 그런데 요긴합니까? 요긴합니다. 왜냐면요, 이 집안에서도 정말 어른들만 이렇게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웃을 일이 없어요. 나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어린아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랄 때 비로소 거기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뭐 웃음꽃이 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은데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성탄절에 아이들 떼떼옷 입고 나와서 서 있으면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도 부모들은 깔깔거리고요. 벌써 웃음꽃이 막 피지 않습니까? 애들 뭐 한 것도 없어요. 여기 와서 나와서 그냥 조금 뭐 해도 그게 그렇게 기쁨이 있고 즐겁고 소망이 주는 거죠. 교회가 활력 있고 생명력 있는 데는 아이들이 필요하고 또 아기들이 필요한 거죠.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이미 은퇴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뭐 80 넘어 90 가까이 이렇게 되시는 어르신들은 정말로 기력도 쇠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것들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보면 이 새벽 기도회나 목요 전도되는 그분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일이 또 기도 전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일들을 그분들이 또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약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어떤 면에서 더 요긴한 귀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약한 분들 또 연약한 어떠한 사람들 보면 또 더 입혀줘야 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가리워 줘야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해서 분쟁을 했고 다툼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25절에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침 교회 설립 17주년이고 참 제가 교회를 설립할 때 여기 5층에 503호, 504호 지금 여기에 반토막도 안 되는 그곳에서 17년 전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계셨던 분도 여기 몇 분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그때 행복한 교회, 해피처치 이것 하나만 갖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에서 참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부교육자 때부터 많이 듣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상처받는 일 없이 교회 때문에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 뭐 큰 비전은 아니지만 그런 교회 좀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목회도 행복하게 해주셨고 우리 교회도 참 건강하고 또 화목한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기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참 어떤 교회가 내가 내 영혼을 맡기고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게 할까 참 기준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예배당도 좋아야 되고 주차여건도 좋아야 되고 주일학교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좋아야 되고 예배 찬양도 좋아야 되고 봐야 될 것이 많은데 이쪽 면이 좋으면 저쪽 면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참 고민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뭐 맞는 교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대개는 몇 가지들이 서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저는 이것입니다.
한 몸 공동체를 잘 이루는 교회인가? 물론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잘 이룬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기준과 내가 해나가는 목회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교회가 되는 것보다 우선되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한 몸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26절에 답이 있으니까요. 우리 26절 봅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그건 한 몸이에요. 다른 성도가 즐거워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같이 즐거워하면 그게 바로 한 몸의 특징이에요. 제가 여러 번 사용한 예화라 식상하지만 다시 한번 하면 머리 둘 있고 몸 하나 있는 괴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건 머리가 둘이니까 둘 아냐? 아니야, 몸이 하나니까 하야. 이렇게 갑론을박할 때 어떤 지혜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알고 싶으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 그래서 다른 머리가 웃고 있으면 둘이고 같이 괴로워하면 하나야.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셀에 저 집사님 아들이 인류대학교 갔고 내 아들은 이번에 계속 떨어졌어요. 나는 저 집사님 아들이 잘 되고 좋은 데 간 것으로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한 몸인 거예요. 반대로 내 아들은 잘 됐지만 저 아들이 안 된 것 때문에 그 고통이 내게 느껴져서 나도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어합니까? 한 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친하게 밥 많이 먹고 공부 같이 하고 같이 붙어 있어도 한 몸이 아닌 거죠. 우리가 남의 기쁨을 공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은 맨날 말단인데 저 집 남편은 계속 고속 승진해서 연봉이 올라가고 잘 되는 것이 시샘되지 않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지체는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나뿐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해주고, 다른 지체가 아플 때 그것을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고 같이 근심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이런 셀이 되고 이런 부서가 되고 이런 만남이 될 때 이게 바로 한 몸 공동체의 교회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같이 부르고요. 조명 뒤에 잠깐 꺼주시고요.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강단은 켜주시고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시간에